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라. 시험과 고난은 형제지간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인생의 가치관과 내일의 행복과 기약이 없는 삶, 그런 속에서 우리가 안개같은 그런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분명 우리가 깨달을 것은 나의 삶은 매일 세상 속에 있으면서 물질과의 전쟁이요, 잘 살고자 하는 욕망 속에서 지내고 있으면서 진정한 즐겁고 행복한 삶은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행복은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주인을 누구 얘기합니까? 한 남편이 두 여자를 데리고 살 수 없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사단과의 마귀들, 우상과의 같이 겸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믿어야 기쁨이 오고 찬양을 불러야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고 감사가 흘러넘치고 또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활력이 생깁니다. 즉 주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믿음 생활을 했을 때 인생은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삶에 대한 모습을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삶은 시험이요 위탁받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삶은 너희들에게 잠시 맡겨진 의무다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의 목적을 지향하는 것이 삶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시험입니다. 태어난 것 자체가 고난이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의 인격과 믿음과 또는 세상의 유혹과 너희의 삶에서 인생의 연단들을 매일매일 체크하고 테스트하면서 살 때 너희들이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고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은 여러분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라고 여러분 시험을 하십니다. 100세에 있는 아들을 번제 제단에 여러분 목을 바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야곱은 아내를 얻기 위해요 몇 년 열심히 섬기면서 계속 여러분 라반 집에서 일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어 하나님의 시험에서 여러분 추락했고, 다윗도 여러 시험에서 실패를 했고 결국은 여인들의 사단에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세상에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또 즐거운 일도 만나고 쉬운 일도 만나는 것이 인생의 여정의 삶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만남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 삶의 그 인생길에 부닥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도 또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우리가 안 믿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절반은 문제가 아닌 문제가 우리를 발목 잡고 쓰러뜨리게 합니다. 잘못된 것 같은 마음이지만 잘 안 풀리고 꼬이는 것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겹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앞설 때도 있습니다. 인간은 이러한 환경을 혼자 이길 수는 없다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인생의 삶에 평탄한 길만 있으면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사람들이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오기 때문에 인간은 여러분 신을 찾으려고 기도하고 매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제에 고난의 보따리를 풀려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의 길에 있어서 왜 이러한 문제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올까요? 여러분 딱 한 가지입니다. 따라서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지은이에게 무관심해서 오는 것이다. 우리는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 지으셨어요. 당신을 만들고 후대까지 생명의 씨앗을 주어서 죽게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천대까지 내려오면서 우리가 산 피조물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왜 이런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생각지도 않는 재사망이 올까요? 응? 왜 무거운 질병이 우리에게 올까요? 응? 인간 스스로가 지은이에게 너무나 무관심하다는 얘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림받은 자식이라는 얘기입니다. 버림받은 자식이 오는 여러분 고난이 뭡니까? 염려, 근심, 걱정입니다. 가난입니다. 질병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인생에 대한 의문에 사로잡혀 산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지은 이를 우리가 만나야 되고, 두 번째는 인생의 길에는 축복도 있지만 이런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또 교회에서 다니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면서 진정한 인생의 해답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실제적인 체험이 우리가 필요한데 결국 고난과 환난은 왜 옳습니까? 왜 가난과 질병이 옵니까? 실제적인 체험이 부족하고 여러분 체험의 종교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쉽게 오늘 나왔다 내일 안 보이는 자도 있어요. 실증 나누고 또 다니기가 싫고 또 핑계가 많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못 오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돈 벌다 보니 바빠서 못 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데 예수께서 천국에 오늘 잔치를 벌리는데 너희들 내게로 오라! 그럴 때 바빠서 못 갑니다. 돈 버니라고 못 갑니다. 몸이 아파서 못 갑니다. 힘들어서 못 갑니다. 친구 만나야 되니까 못 갑니다. 우리 부모님 오늘 생신이라서 못 갑니다. 과연 그것이 주님 앞에 나오는 정답일까요? 오늘도 이 천국잔치가 벌어지는데도 듬성듬성 오지 않습니까? 썬데이 서비스맨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일날 성경책 하나 들고 누구를 만나자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 만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번 주일날 얼마나 11조 많이 내는지 볼 거예요.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니라고 이렇게 안 오는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오른손에 절대로 물질의 부귀를, 영화를 한 손에 쥐어주긴 안 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뿌린 대로 거두리라 그랬어.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랬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무슨 물질이 많이 나한테 들어오고 가정에 무슨 행복과 기쁨과 소망과 웃음과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그런 것을 찾으려는 그 자체가 부질없는 짓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믿음의 성격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직까지 여러분 교회 생활을 등한시하면서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사는 사람을 여지껏 예수 믿으면서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 생활을 등한시하는 겁니다. 예배 생활을 등한시하니 기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미국 집회를 앞두고 지금 주야로 지금 릴레이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사역자들은 2시간 잠자고 지금 풀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쉬지 아니하고. 동창하는 집사님 한두 분 있고 누구는 성도고 누구는 성도 아닙니까? 왜 복받지 못하는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축복받는 성도가 누굽니까? 교회 생활도 잘하고 믿음 생활도 잘하고 목자를 잘 섬기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가 여러분 축복을 많이 받는 거예요. 응? 교회 생활에 여러분 실증 느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이 생각하면서도 게을러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 더디했을 때 네가 언제 나를 보았는가? 네가 누군가? 주님은 물어보실 겁니다. 응? 너는 누구냐고 물어보실 겁니다. 결국은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여호와 하나님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여러분 열쇠입니다. 우리 인간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그분이 열쇠의 키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줘야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열어줘야 잘 되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장수하는 겁니다. 이런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야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안 이루어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의 많은 부호들이 80%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 가장 잘 살고 부자가 된 사람 누구냐? 다 유대인들 후손이에요.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제대로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11조를 잘려고 하나님 것 도적질 아니하고 하나님 것 내 것 네 것 구별하면서 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짜를 제일 싫어해요. 그런데 어떤 자는 기도하는 자가 있어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가난해. 문제가 풀어지질 않아. 왜 그럴까요?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를 해서 그래요. 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네가 기도한 건 이미 받은 줄 알라 주님 말씀했어요. 그건 믿음 있는 자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기도가 없는데 자녀가 잘 될 것 같습니까? 후대가 천대까지 잘 살고 여러분 대가 끊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까? 왜 대가 끊어집니까?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기도가 있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왜 기도했는데 왜 문제가 안 풀리냐는 얘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돈이 나타나요. 생각지 않은 물질이 나타나.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돈이 나를 믿게 만들어.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주의 말씀을 믿고 성령에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믿고 교회생활을 잘하다 보면 생각지 않은 물질의 축복을 받게 돼. 결국은 돈이 나를 믿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신을 믿게 돼요. 자신의 우월감을 나타내요. 자신의 생각이 맞고 자신의 뜻이 맞고 자기가 한 노력이 맞고 이런 노력의 대가다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죠. 기도했어도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고 예배당에 잘 다녔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은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갖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 나를 영화롭게 만드는 것뿐이에요. 복주게 만드는 것뿐이에요. 믿습니까? 응? 따라서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부귀도 가질 수가 있고 명예도 가질 수가 있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취하려고 하는 모든 것, 내가 가지려고 하는 모든 것 다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다 날아가는요 여러분 건불이에요. 건불. 바람에 날아다니는 건불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취하고 싶은 것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비밀이에요. 말씀의 비밀이고 뜻이기도 하고. 여러분 세상에 나와서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얼마나 많이 돈 벌기 위해서 주야로 열심히 일합니까? 얼마나 벌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11조 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습니까? 행위에 보면 알아요. 생각지 않는 돈이 나가요. 결혼식, 애경사 막 나가요. 또 제사고로 나가요. 내 동대문에 신우회 목요일날 내가 신우회 목회자로 동대문 시장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권사님 한 분 계셨어요. 이 권사님이 돈밖에 몰라. 앉아도 돈, 누워도 돈, 입에서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돈밖에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안 주더라고. 내가 5년을 내가 예배 드렸는데 그 집에 그 가게에 하나님 물질 안 줘요. 왜 안 열어줍니까? 남들 보기에는 성경책을 열어놓고 성경을 보고 기도는 하는데 믿음이 없어. 진정한 회개가 없고 진정한 여러분 참 믿음의 소망이 없어. 오직 욕심꾸리게 믿음만 갖고 있어.
하나님이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기에 믿음은 하나님의 조건 없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을 주는 자도 여호와시요. 믿습니까? 인간의 생사합을 주장하시는 분도 여호와시요. 그래서 믿음 없이는, 여러분, 믿음 없이는 세상에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 없이 살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겠습니까?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요, 쓰시는 자도 여호와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생각지도 않는 믿음이 없는 자, 초신자에게 많은 물질도 줘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초신자 시절에 와, 그렇게 물질을 많이 주실까? 일주일에 집 한 채씩 샀으니까 2층짜리 일주일에. 초신자 때 그렇게 하나님 축복을 막 밀어주더라고. 그게 시험인 줄 몰랐어. 줄 때 조심하세요. 넙죽넙죽 받아먹지 말고, 절대 11조 떼어먹지 말고, 감사금 떼어먹지 말고, 건축금 떼어먹지 마세요. 난 11조 떼어먹고 5억 5천만 원 한 번에 낸 사람이, 난 수표 한 장 끊어가지고 한 달에 5천만 원씩 가져가는데, 사업하는데 정신이 없더라고. 5천만 원 벌어도 힘든데 가져가니까. 누가? 저분이.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해 준 게, 하나님 거 떼어먹는데 뭐가 이렇게 잘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다면서 언제 믿음이 생깁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실 때 큰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줄 때 조심해야 돼. 그래서 나에게 밀어주고, 나에게 건강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행복을 주고, 웃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은혜를 줄 때 조심해야 돼. 이 목회는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목회자는 깨달아야 돼요. 목회는 살얼음판을 걷는다고 생각하면서 목회를 해야 돼요. 살얼음판, 저수지 지나갈 때, 여러분, 봄 되면 저수지 얼음이 슬슬 녹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걸어가면 찍 소리가 나. 살얼음판. 목회는 언제 물속에 저수지에 퐁당 빠질지 몰라. 살얼음판에 걷는다는 생각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래야 돼요. 난 그렇게 일했어요. 그러다 목회 가르칠 때 늘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는 아무나 목사 안수 받지 말라. 항상 저수지에 물 위에 걸어간다고 생각하면서 목회를 해라.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서 똑바로 걸어갈 때는 절대로 물에 빠지지 않아. 그러나 밑을 바라보고 살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물질, 근심, 염려, 걱정, 세상의 재리, 세상의 욕망, 이거 바라보고 살면은 물속에 퐁당 빠져 죽어. 오늘 한국 교회들, 큰 교회들이 왜 넘어집니까? 밑을 바라봤어. 표본이지 않습니까? 모델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인간하고 협상을 하고지도 않습니다. 인간은 신뢰의 대상도 아니고 믿음의 대상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고 예배의 대상일 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면 구하는 대로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헬라어로 카리스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인간 모두에게 조건 없이 어느 누구도 믿기만 하면 주시는, 여러분, 선물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니다. 믿음보다 믿음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믿음보다 믿음의 내용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자인 거예요. 즉, 내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맞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셔요. 인간이 대상일 수가 없어요. 어떠한 이방인 신도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라겠는데, 여러분, 나의 아버지, my father를 믿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즉, 예수님이 하신 일과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성경에 써 있는 그 말씀을 무조건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찾을 만할 때 나를 찾으라고 했어요. 지금은 찾을 만한 때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것 모든 것을 내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 3년 6개월 때 공생에서 하신 모든 일을 내가 믿고 신뢰할 때 인간은 소리 없이 축복이 다가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살더라도 믿음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 있는 삶은 고난과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을 이기는 삶입니다. 믿는 자라고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러한 것이 나에게 왔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것을 이기느냐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요셉처럼 고난이 와도 흉년이 와도 억울한 옥살이를 해도 팔려가는 역사를 해도 흡수했고 이것이 운명이려니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운명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 내 인생의 모든 육체의 삶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사는 삶, 이 축복된 삶이에요. 믿습니까? 응? 인간은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인간 스스로 어떻게 고난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환난을 피할 수가 있어요. 또한 재난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삶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삶이 진정한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약합니다. 우리는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의 나의 환경이 이런데, 지금 나의 형편과 처지가 이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라는 말입니까?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정답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환경을 따라서 살게 되면 근심과 걱정과 고난과 고통과 환난의 핍박이 와요. 믿습니까? 환경을 따라 살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자꾸 뒤따라와요. 이길 줄 알아야 돼. 이길 줄 알아야 돼. 뭘로? 말씀으로. 뭘로? 믿음으로. 뭘로? 기도로. 믿습니까? 응? 즉 창조적으로 역사를 만들어가는 개척자가 아니라 수동적
사람이 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받을 것은 받아들이세요. 아, 나에게 고난이 주었어. 이 고난 분명히 욥에게 준 시험이다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고난을 기뻐하고 고난을 주신 걸 감사하고, 나에게는 언제는 이 고난을 이기게 되면, 믿음을 이기게 되면 갑절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수동적인 자세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 때 할문이 열리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역경과 고난을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고난과 환난, 고통, 시험, 가난, 질병, 여러분 이런 역경의 고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모든 것을 다 덮을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왜 나에게 무거운 질병이고 고난이 왔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꺾였어. 편식죄의 믿음으로 됐어. 자기의 환경 탓만 얘기해요. 왜 하나님은 내가 잘 믿는데 왜 물질을 안 주실까? 어느 구석에 보면은 자기 자신은 잘 믿는 거 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두 눈으로 바라보니까 잘 믿는 것 같지. 하나님의 눈은 일곱이야. 일곱 눈정자로 봤을 때는 어딘가 보면 빵꾸난 데가 있어. 부족한 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열어주는 것 뿐이에요. 서울에 어떤 이 집사님이 남편이 술을 너무나 많이 먹어. 노가다에 미쟁이 오는 사람이에요. 세면 술만 먹고 들으면 교회 간다고 마누라 머리끄댕이 잡고서 내둥댕이 치고 했고, 머리가 반절도 안 남았어. 다 빠져가지고 잡을 때도 별로 없대. 그런 고통 속에서도 주님, 나는 당신밖에 모릅니다. 얻어맞고 머리가 한 주먹씩 머리카락이 빠져도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어찌해 나에게 이러한 남편을 통해서 핍박을 주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합니까? 하나님, 저놈의 남편 죽여주든지 살려주든지 당신 뜻이지만 멋대로 하시옵소서.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집에 와서 보니까 아내가 없어. 교회 가보니까 교회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더라는 거야. 기도는 여자 아내를 갖고 머리끄댕이 잡고 집에 질질 끌고 왔어. 머리에서 피가 다 나는 거야. 그런데도 주님, 나에게 이러한 고난 주시는 거, 주님 환난을 주시는 거, 나는 분명히 나에게 뜻이 있어 그런 줄 믿사오니 주여, 이 환난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을 통해서 역사하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했대. 집에 데려가든지 어느 날 푸르빵 가스 통을 들고 와서 방에다가, 지하방인데 푸르빵 가스 통을 라이터로 키면서 탁탁탁 키다가 치고 꼭 이러더라는 거예요. 소주병 7병을 먹더니 그만 푸르빵 가스 통에서 라이터 앞을 키고서 놔둔 거야. 쾅 터져가지고 45도 각도로 다 날아가서 의충이 무너지고 사람이 다치고 반경 4km 전방에 있는 모든 집들의 유리창이 다 부서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요 이집사, 아내들의 이집사는 털끝 하나 다치지도 않고 불나지도 않고 문짝이 자동으로 떨어져 나가가지고 푸랑가통에 날아가가지고 그냥 기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웃기는 게 뭐냐, 지 남편은 그냥 도대체 얼굴 하나 머리끄댕이 하나 어디 하나 꼬실림도 없이 그냥 멀쩡해 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한테 기도했대. 밖에 나왔어. 집이 막 다 무너져 가는데 소방차가 오고 난리인데 경찰 오고, 하나님 어찌 저 인수 같은 저 인간은 저거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머리 크다라 손도 안 대고 또 멀쩡해 놔두셨습니까? 억울해 죽겠습니다. 딱 기도했대. 여러분 지금 얼마나 부흥회 다니면서 간증 오고 다니지. 한 달에 집에 한 채씩 들어온대. 할렐루야.
부르빵 가스통이 축복을 받은 거야. 그거 따라오지금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할렐루야. 내 이 부흥회 다니면 이런 얘기 오면 막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서 하더라고 또. 응? 대박 터졌어. 집이 10채가 생겼어. 1년 동안 부흥회 다니니까 아파트가 10채가 생겼대. 복 받을 때가 있어요. 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믿음이 있는 성숙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자꾸 포기하고 내려놓게 만들어요. 욕심을 자꾸 내려놓게 만들어요.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적 성공보다는 가나안의 입성을 위해서 여러분 더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가나안의 입성. 세상의 부귀영화 명예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많은 사람에게 추앙을 받고 손뼉을 치면서 박수를 치고 거룩한 성전을 지나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응? 세상적인 성공을 하나님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오직 가나안의 입성을 나는 원한다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께서.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가서 인간이 죽을 때가 되면 다 병들어서 쓰러지고 누워서 닝게로 맞으면 뭐예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게 돼요. 이제는 힘이 없으니 병들었으니 나가서 일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이게 하나님 방법이야. 하나님 말년에 가서는 다 포기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 방법이야. 할렐루야. 미리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 아프고 죽어. 눈 뜨고 가.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게 만들어서 내려놓게 만들고 그리고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올라가게 하는 축복을 만들어 놓으시오. 할렐루야. 마지막 때는 다 인간을 내려놓게 만들어. 물질도 내려놓게 만들고 명예도 내려놓게 만들고 욕심도 내려놓게 만들고 부귀와 영화 모든 것도 다 내려놓게 만들어.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 다 내려놓으면 뭐예요? 올라가게 만드는 축복만 하나님이 이끌게 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올라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려가길 원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즉 내 자신 스스로 내려놓으면 내가 하나님 것인 것을 깨닫게 돼요. 내 것을 내려놓으면 욕심과 물력과 정욕과 세상에 가지고 있는 물질, 욕망, 명예 이걸 다 내려놓게 되면 다 뭡니까? 아,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잠시 하나님 나에게 빌려주신 거구나. 하나님 나에게 잠시 보관해 준 것이구나.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인간 스스로 태어날 때 여러분 뭘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이번에 장흥시장 가서 제가 설교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제 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인간은 흙으로 다시 돌아가. 흙으로 만들어서 흙에다가 생기를 부어서 사람이 살았어. 하나님이 생기를 걷어가니까 다시 흙이 돼갖고 흙 속으로 들어가잖아. 한 줌의 흙으로. 응? 이 인생인 것을 흙으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섭리인 것을, 이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우리가 바꾸고 이걸 어떻게 뒤집어 놓겠냐니.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인간 어느 누구도 없어. 세계적인 최고의 부자도 못 만들고
최고의 명예를 가진 자도 못 만들고 얻을 수가 없어요. 결국 지금 가지고 있는 집, 부동산, 자녀들까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깨달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뿐이에요.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인 것을. 결국은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는 내 것 없이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그 수의 한 벌 입고 세상을 등지고 가는 것뿐입니다. 무의미가 없어요. 그동안 아등바등하게 열심히 일하고 큰 집 처음에 12평짜리에서 그냥 큰 집으로 20평, 30평, 40평, 50평, 100평으로 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갈 때는 내 것 없이 다 내려놓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길이야. 믿음은 고난을 겪을 때 여러분 사람이 순수해집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느냐? 네가 인간 사람을 살면서 인간의 삶의 여정의 길에서 네가 살더라도 네가 순수하게 살아라는 얘기야. 순수하다는 게 뭡니까? 선하게 살아라는 얘기죠. 욕심이 적으면 적을수록 사람이 선해지는 거예요.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취하려는 것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악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고난을 겪을 때 인간은 순수해지고 역경을 만날 때 더욱 인간은 강해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믿음이 완성될 때 수많은 위기와 고난과 가난과 기근과 환난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믿음이 완성이 될 때까지. 믿습니까? 나에게 언제 고난이 끊어지냐고요? 나에게 환난과 질병이 언제 없어지느냐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완성이 될 때 끊어집니다. 믿습니까?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에게 큰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겪게 만들고 또한 기근도 주시고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분 이곳저곳 방황하게 만들기도 하고. 믿습니까? 이러한 시련을 아브라함에게 주어가지고 즉 연단을 주었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게 하는 그런 선한 믿음의 아브라함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할렐루야. 믿음은 고난 속에서도 성장케 만드는 열쇠요 키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은 모험입니다. 왜 믿음이 모험입니까? 믿음은 모험 그 자체입니다. 잘 믿으면 전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한 믿음이 없으면 얻는 것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조건이 있는 모험입니다. 그래서 내가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고 지키고 행하면 여러분 세상에 전부를 얻을 수가 있고, 그러나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의 뜻대로 내가 이행하지 아니하고 내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적격하면 전부를 준 것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조건 있는 모험입니다. 믿습니까? 즉 믿음은 자신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큰 축복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내가 지금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가난과 기근과 질병에서 지금 해외에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인대를 바라보는 그런 역사를 내가 많이 했다면 여러분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세상을 산다면 여러분 믿음은 가질 수가 없고 지킬 수도 없습니다. 있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은 여러분
아무 의미 없는 떠돌아다니는 먼지뿐일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결론적인 말씀은 결단 없는 믿음은 쓰러진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결단 없는 믿음은 쓰러진다. 결단 없는 믿음은 쓰러진다. 하나님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 아무나 믿습니까? 성령에 충만한 자가 성령을 찾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고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무섭고도 떨리는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대충 믿어갖고 대충 축복받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인간의 머리는 세상 때문에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인간적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인간적인 믿음은 이것저것 저것 이것 따지는 것입니다.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조건 없이 믿어야 그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따지는 믿음은 완성된 믿음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믿음 있는 사람은 단순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단순해. 믿으시면 할렐루야.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단순하다는 거예요. 내일 모레 돼? 걱정하지 마. 그대로 믿어.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서 바위가 5톤짜리가 네 집에 머리 위에 떨어질 것이다. 믿어.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나니까 아멘 했더니 생각지도 않은 지나가던 포크레인이 떨어져 갖고 자기 집 집으로 뚝 떨어지더래. 간증이요, 간증. 포크레인이가 겨울에 지나가다가요 미끄러져 갖고 자기 지붕으로 뚝 떨어졌어. 집사님 지붕으로. 집사님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인간적인 믿음은 이것저것 따지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단순하게 아멘만 합니다. 믿음의 절정은 순수한 포기와 순종일 뿐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순종을 잘해요. 그리고 하지 말라 그러면 포기를 잘합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믿음은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한번 해보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믿음은 해놓고 결과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기로 결정하고 순종으로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얼마나 믿음에서 후회를 많이 합니까?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거 믿음으로 드렸어요. 근데 어떤 분은 후회를 한대. 저 1,000만 원 안 줬으면, 저 1억을 안 냈으면 다른 데 쓸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후회하지 마십시오. 믿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내가 아멘하고 결단할 때 여러분 스스로의 능력이 찾아옵니다. 능력은 누가 찾느냐? 결단성 있는 거예요. 어떤 결단?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결단. 저 말씀을 듣고 내 그대로 행했나이다. 내가 행함에는 믿음으로 가려고 내가 마음 먹고 결단했을 때, 교회가 어렵고 힘드는데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다 드리겠습니다. 내가 중국에서 어떤 분이 채집사예요. 조선족이에요. 남편은
인천 십정동에 그 고기 파는 데 있죠? 도살장인데 거기서 고기 장사해요. 한국에 와가지고 내가 중국에 들어갔는데 그 최집사를 만났어요. 도망강 앞에서 나한테 무릎 꿇고 울면서 하시는 얘기가 있어. 우리 아버지가 서울에서 하노이에 나다가 전쟁터에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 하노이 집딸이에요. 내가 이 중국 땅에서 지금 50년을 넘게 사는데 도대체 나는 돈을 100만 원 이상을 예금을 못했습니다. 여태까지. 애 하나밖에 안 낳는데도 애 가르치는 것도 힘들고 먹고 살기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하면 선교사님 어떻게 하면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라 했어. 나는 첫 번째 가서 중국 가서요, 중국에 있는 동포들과 한족들에게 가르친 것이 11조입니다. 네? 나밖에 없대. 여기 미국에 온 선교사들 한국 내놓으라는 선교사들 많이 오는데 11조만 내야 복 받는다고 얘기하는 사람 나밖에 없대. 선교사님밖에 없어요. 정선교사님밖에.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한국의 최고의 큰 교회에서 왔는데 선교사가 왔는데 김 누구누구하고 최 누구누구하고 왔는데 그런 얘기도 않더라는 거예요. 돈만 주고 간대. 4,000 위안씩. 그래서 제 집사님 11조를 드리십시오. 당신이 복 받을 것입니다. 예,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이 겨울이 영하 35도니까 감기가 많이 걸려요. 감기에 걸려서 기침약을 환약을 만들어 가지고 기침약을 환약을 팔어. 둥그렇게. 그게 35위안이야. 그게 감기가 잘 났는데 이름이 났어요. 그래. 그럼 네가 그러면 오늘 일주일 동안 판 것을 주일날 와서 10의 1조만 드려라. 그랬더니 100위안을 갖고 왔어. 그때 돈은 15,000원 내가 있을 때. 지금 2만 원이죠. 축복기도 했어. 하나님, 최일사가 처음으로 인생에 예수의 믿음에 처음으로 11조를 드렸사오니 하나님 500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300명이 넘는 성도 앞에서 공개적으로 내가 축복기도 했어. 11조 낸 사람 이 사람밖에 없어. 300명 줬어.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딱 왔어. 목사님 왜 돈이 막 굴러 들어오네요. 얼마 들어왔니까 1,000위안이 들어왔대. 그 몇 배 들어왔어요? 10배가 들어왔어. 재미가 붙었어. 11조에 재미가 붙었어. 아이 목사님, 나하고 공상은행 갑시다. 중국은행 있죠? 중국은행 가자. 공상은행으로 가자. 그래 가자고. 공상은행으로 가자. 같이 가갖고 900위안을 예금을 하고 100위안을 11조를 떼었어. 또 내가 기도했어. 3주째 또 축복 기도를 했더니 이번에 얼마 들어왔냐? 5,000위안이 들어왔어. (10의 1조) 500위안을 냈어. 10만 원이 한국돈으로. 이 11조 맛이 들린 거야. 이 최집사가. 목사님 계속 축복 기도만 해주십시오. 내가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약이 없어서 못 팔아. 감기약이 그때 따라서 왜 이렇게 40도까? 영하 40도. 날씨가 추우니까 감기약이 잘 팔리는 거야. 여러분 11조 얼마까지 낸 줄 아십니까? 3만 위안까지 냈어요. (30만) 위안이 들어왔어. 어떻게? 마침 사이판에 한국인 기업에서 조선족들을 수입한다고 연락이 왔어. 이 최집사한테. 그래 한 사람 보내는데 얼마 받느냐? 5,000 위안 수수료를 받아. 6명 딱 하니까 3,000 위안이
3만 위엔이죠. 3만 위엔. 그 11조 3천 위엔을 냈어. 교회가 뒤집어졌어요. 그분이 얼마를 벌었냐? 제 집사가 16만 위엔을 벌었어. 3,200만. 할렐루야. 왜 안 됩니까? 난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요. 철저하게 11조를 내가 가르쳤어요. 어린아이부터. 그래서 교회가 재정이 흘러넘치고 교회가 계속 부흥이 돼. 그래서 땅 샀어요. 이제 교회 지었어요. 결국 결론입니다. 믿음은 내가 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십니다. 응?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불쌍하고 어려운 자 축복해 주지 않아. 착각하지 마십시오. 불쌍하고 어려운 자 주님이 축복 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과부에게 아무나 복 주는 게 아니에요. 그 과부의 믿음을 보고 주님은 축복을 주셔요. 과부 되신 분들 괜히 웃지 마세요. 즉 믿음에 대하여 준비가 된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내가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라고 얘기했어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지만 믿음이 없이는 내가 능력받는 것도 없고 축복받는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기다립시다. 심었으면 기다립시다. 언제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그런 참는 인내도 필요합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뒤만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럼 복이 옵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능력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고 행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불쌍하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 자를 축복 주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나는 축복을 준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믿음에 대하여 확실한 준비가 된 자들에게 복 준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믿고 순수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구촌 곳곳에 있는 우리 교민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 끝까지 인내로 믿음을 가져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